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쫓아 나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편에 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리 속에 속했다고 해서 외관적으로 볼 때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 변화체가 되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적인 의미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조건도 초월합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은 사악한 원수마귀 사탄 편에 있었던 과거의 구습과 종되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죄악의 옷들을 벗는 거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준 선물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하고 와서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샤워를 깨끗이 하고 손발을 씻고 그리고는 새 옷을 갈아입게 되죠. 속에서부터 겉옷까지 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땀 흘려서 일하고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 맛은 땀을 흘린 자만이 아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구습은 다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음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아프셔도 그랬을 겁니다. 자, 31절 보세요. 8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칭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겉과 속을 다 아십니다. 뼛속 골수까지 감찰하신 분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자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척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뼈 있는 말씀, 골격의 말씀, 저들이 돌이킬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을 가질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쫓아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선민으로서 그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버지로, 아브라함이 뜻하는 그 모든 것을 쫓아 행하고 있고, 그 시절에 받았던 할례를 우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름답지 못해요. 참 복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믿었지만 삶은 변화가 되지 못했고 행동, 언행, 심사가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언행, 심사가 실천적으로 돌입해서 진행돼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은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가적인 믿는 자가 아니고 이 정적인 마음까지,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와서 실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통해서 보여줄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참 세상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뿐일 때가 참 너무 많은 것을 안타까워하게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너희가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자유로운 자가 될 텐데, 여러분, 자유롭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법에 매여서 살면 괴롭습니다. 아이고, 또 이 법을 지켜야 되냐. 진짜 억수로 불편하다. 뭐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냐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뭘 그렇게 법이 많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솔선수범하고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꾼이 품꾼으로서 부름받아가지고 농장에 들어갔는데, 농장 들어가기 전에 주인이 그럽니다. 오늘 일하면은 20만 원 줄 거니까 약속이다.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기분이 좋아요, 품꾼들이. 그런데 10명의 품꾼이 있었는데 일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아이고, 오늘 농장 주인이 20만 원 준대. 최고의 일당을 쳐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냐고. 그리고는 마음을 내려놔버리고 책임도 내려놔버리고 이제 약속한 거 시간만 때우면 되잖아. 8시간 시간만 잘 때우고 왜 이렇게 해가 길어.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다고.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더디고 힘이 들지. 아니 도대체 언제 이 분량이 끝나냐고. 이러다가 우리 집에 못 가는 거 아니냐고 막 불평하고 도대체 연장이 이래가지고 아휴 오늘 날이 왜 이렇게 덥냐고. 재수 없으려니까 일거리가 그냥 복 터졌다고 막 불평하면서 악평하면서 해는 왜 이렇게 긴지 여느 때 같으면 1시간이 금방 가냐 이렇게 해가 기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몫을 다 해야 되잖아. 20만 원 품삯을 약속받고 들어왔는데 밥값을 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책임감을 갖고 적당히 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참 되게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좀 적당히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라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막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천천히 하라고 그래. 우리가 바보냐고. 천천히 하라고.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쁨을 가지고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것이 일꾼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참 인물들 대가들 보면요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참 초라한 인생처럼 될 뻔했는데 거기 가서도 자기 본분을 잘 감당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해방이 있으리라. 고국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불타고 멀리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참 우리 인생 인생 어쩌다가 재수 없으려니까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바벨론에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충성하고 그러면서 진리는 사수하고 하나님의 뜻은 추구해 나가고 믿음은 지켜나가면서 열정을 가지고서 정말 지혜롭게 헌신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고위 대작들이 고관 대작들이요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을 히브리 이 청년들 유다 청년들 인정해 주는데 대단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 그 모습이 복되고 영광스러웠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것도 형들에게요 죽임 당할 뻔한 위기를 거쳐가지고 은희집에 끌려갔는데 되팔고 되팔아가지고 되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종으로 끌려갔는데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상황.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어느 종보다도 뒤지지 않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일을 했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싹수가 틀려요. 싹이 틀려요. 이게 싹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곡물을 심으면 새싹이 펄펄펄 올라오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씨를 뿌리고 거름도 내고 새로운 농작물들을 가꾸는 시기가 이제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심어놓고 비라도 오고 나면 막 새순이 올라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잎부터 안다고 잘 될 사람은 그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올 농사가 기대가 된다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여러분 5개월 6개월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까우면 무럭무럭 자란 이 곡물들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고 이 농부들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여 믿음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거짓되이 살지 않고 정직하게 솔선수범해서 일을 진행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는데 지식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가슴까지, 그래서 삶 자체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진리 안에 자율적인 거야. 자유로운 거야. 누가 봐서가 아니고 누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몰려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좀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뜻을 쫓아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똑같은 씨인데 좋은 땅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여러분, 그리고는 길가에 네 종류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좋은 땅, 잘 옥토가 이루어진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외에 세 부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은 기운이 약해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런 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씨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바예요.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받는 밭이 중요한 것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어찌 보면 씨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한 공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안에 감격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그 모습이요,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이 읽혀질 만큼 불편한 기색을 계속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이, 이 속 마음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일어나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아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좀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결론하시죠. 너희가 의지하는 아비가 틀려서 그런다.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요, 참 어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하고 사탄에게 속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만 골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너희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하지 마.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자, 44절로 넘어가 볼게요. 43절부터 볼게요.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은요 흉내 못 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술사들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요 경건을 흉내내려고, 심지어는 돈으로 살려고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억만장자들은 믿음 다 좋게 해요. 지식으로 믿음이 충천된다면 학박사들은요 전부 믿음의 대가들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벼슬로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돈으로도 여러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지식과 명예와 세상 것들이 가득 차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것 때문에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느냐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감격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 간직하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이 날을 복된 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주님 앞에 충성, 헐하시고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신나와 결란이로 올리시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신나와 결란이로 아멘.
첫